정말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또 다시 유행시키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정말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세상 끝에 되어진 일을 계시록에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그것이 정말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는 이것이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계시록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기에 계시록을 통해서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구원의 완성을 봐야 돼요. 구원의 완성.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지를, 이 비밀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계시록의 해석을 통해서 이걸 전혀 지금 보지 못하는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아주 생뚱맞고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 계시록에 보면은 참된 복음이 나와요. 10장에 참된 복음이 나오고, 참된 종이 11장에 나오고, 참된 교회가 12장에 나오는데, 이 삼위일체가 되지 아니하면은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없으면은 참된 종이 나올 리 없죠. 복음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나올 리 없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참된 복음이에요. 근데 이 참된 복음이 이상하게도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작은 책 두루마리라고 하는 작은 두루마리, 이 비블리아 리디온이라는 비블리아 리디온이라고 하는 이 작은 책이 지금 이 정체를 지금 거의 몰라요. 추석에 많은 추석들을 뒤집어 봤지만은 이 추석이라는 정체를 밝힌 책은 없어요. 이 작은 책 계시록, 작은 책 두루마리, 계시록으로 이게 알고 있는데,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비블리아 리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감친 비밀을 말합니다. 감친 말씀. 정확히는 감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응?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안 보여요? 영계에, 영과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적인 이 육과 육의 세계는 지금 모든 지식이 다 드러나 있어요.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온 지식이, 내가 배우지 않은 지식도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식이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육의 세계의 지식은 내가 사는 동안에만 필요로 한 지식이에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로 한 이 땅의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존재라는 것은 영적 존재예요. 영의 존재,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번향이고 하늘나라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탄생이 시작하는 곳이지, 아담의 존재로서, 사람의 존재로서는 절대 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의 지식은 풍성하고 지혜 능력은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데, 여기서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 비블리아 리디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영과 영의 세계에 있어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각 강단마다 교회마다 얼마나 풍성한 이육과 육의 세계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축복이 충만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로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그나 그 목적에 하나님 들어간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지만은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게 작은 책 비불리아 미경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지금 그냥 그렇게 아주 열리별을 지금 토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 항상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빼내셨어요. 피값 주고 샀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교회 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 주님이 다 하게 해주시는 그 건국기는 하나님 말대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요.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신부로 단장하는 이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이걸 지금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자, 세상에서 제일 악인으로 사단의 착각에서 질질 끌려가고 깜짝없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우리예요. 그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서 가지고 사셔서 착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방, 사단에 끌려가던 것을 자유와 해방을 얻고 내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 자유라는 것을 지금 대단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자유를 그 고리를 끊게 만들어준 대신에 주님의 허리, 주님의 지체로 번치에 붙어있어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이 계약과 동시에 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나와 떨어지지 말고 나와 결혼해서 천국 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단식의 그 길을 가자라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가는 길이. 에? 성경에서나 지금 해석에서나 설교가 전부 이 땅에서 누릴 행복 축복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하나님 은혜를 그 축복을 받을까 이게 전심이지 내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처녀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처녀로 나를 영적 여자여 처녀여 이게요 이 비밀을 모르고 이걸 증거하지 않는 한 이 교회는 전부 망가버리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조 자체부터가 그래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하나님은 생명의 씨예요. 천국의 영의 나라에 이 땅에다가 그 씨를 뿌려서 이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피조물 세계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그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는 목적이. 근데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나 도대체 이 땅이 왜 창조되고 왜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을 보내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고 근데 죄 짓고 저렇게 죄인으로서 다 멸망받게 됐는데 왜 그렇게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부 거의 대다수가 지옥 가게 만들어 놓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뚱딴지 같은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이방 사람도 아니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구원의 수가 적은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근데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너무 강조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다니냐고 그냥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냥 쓰다듬어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만 해놓고 지금 전부 갓난아기 신앙으로 전부 멸망받게 만들어놨잖아요. 자, 이게 지금 작은 자 오늘이 이 헬리코스라고 하는 이 작은 자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거 좀 증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래요. 헬리코스라고 하는
헬리크에서 파생된 말인데, 헬리크가 이게 엉뚱하게도 장성한 성숙한 뜻이에요. 에? 그 작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헬리크에서 헬리코스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큰 이라는 뜻으로 동일해요. 또 다른 원어 하나가 있어요. 헬리키아. 헬리키아라고는 장성한 형상, 모양, 전인격적 품성, 사랑, 공의, 두 공의적 속성, 거룩, 경건, 겸손, 번성, 본질, 이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고 성숙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 헬리키아라고는, 여기 헬리키아라고 하는, 헬리코스라고는 두 단어 가운데 작은 자라는 뜻이 이 속에 이런 것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원어가 이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독교가. 뭐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치? 왜 믿어요? 아는 일이 하나 가지요. 하나님을 왜 알아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탄생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로 타야나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니까 이 땅에서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서신서에 무수히 나옵니다. 디아, 토, 엔, 휘페로, 에이스 뭐 이런 전부 지금 예수 앞에 붙은 전치사가 전부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유전자로서 씨앗 종자로서 생명을 이어나온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런 설교가 이런 해석이 안 나올까? 난 너무너무 이상한 거요. 왜 안 나와요? 이 해석이. 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 기독교의 맥락, 아니 이 시작 출발이요. 이게 하늘의 영이 있으면은 땅에 육이 왜 있는가? 이게 지금 짝을 잃었잖아요. 짝을. 성경은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뭐라고 써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짝으로 조직되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짝을 맞추지 않고 해석을 하면은 그건 엉터리 없는 실패한 해석이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짝을 맞춰라는데 누가 짝을 맞춰서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짝을 맞춰야 거기서 진리가 나오고 그 원리가 나오고 거기에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 비밀이 나오는 것이 법칙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짝을 안 맞는데 짝짝이고 반쪽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반쪽도 그것도 온전하게 지금 전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뭐라고 써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 설교가 안 나옵니다.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나는 참 하늘의 영의 세계 천국에 내 생각과 뜻과 목적과 뜻 이 목표가 다 있다. 근데 너희들은 맨 땅의 것만 달라고 구하고 이것만 목적 삼고 소망 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전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 영혼만 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핀트가 조금만 틈새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러니 무슨 놈의 구원을 이루고 무슨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뭐를 알겠어요. 어?
이 좀 정말로 이걸 어떻게 좀 개혁시킬 방법이 없나.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자, 우리가 이 지금 광활한 제가 13시간을 비행기를 타봤으니까 이스라엘 가려고 타보니까 거기서 한 바퀴만 더 돌면은 지구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면은 결국은 이제 지구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인데 그 어떻게 보면 참 크기도 크지만은 작기도 굉장히 작은 거예요. 지구가 이 우주에 비하면은요 지금 이 뭐 천왕성 목왕성 뭐 이 무슨 뭐 목성 이런 거 토성 비하면 지구가 얼마나 작아요. 더구다가 이 지구에 140만 배, 150만 배나 된다니까 태양은. 근데 이 큰 태양이 은하계에 가면은 이보다 더 큰 별들이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은하계는. 이 태양계는 그만두고 이 태양계만 해도 지금 헤아리지를 못해 지금. 근데 태양계 밖에 은하계는 상상 없습니다. 그 은하계 밖에가 지금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천국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요. 태양계만 해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은하계는 더더군다나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면 그 천국을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 마음도 우리 마음하고 거의 이 세상에 있는 일하고 좀 거의 비슷해요. 왕이 자기 아들한테 통치권을 주려고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그러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이 천국에 통치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배당에서. 너무 광활하고 크니까 배당에서 왕권 제사를 건져서 5개 만들고 이제 하나님은 그때서야 편히 쉬어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좀 이거만 좀 기독교가 좀 알았어도 이렇게 기독교가 써갖고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설교 없이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아들들이 창조될 하나님의 이름된 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수만 되면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7절 8절인가요? 이 세상 티끌로 날려버렸다. 유황불로 터뜨려서 지금 이 속에는 유황불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 터뜨리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려요. 정말 뭘 모르고 지금 사는데요, 인간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임시로 만들어놓은 세계다, 얘가. 하나님이 장가를 들고 예수님도 장가를 들어야 하나님 아들이 탄생될 거 아니에요. 원리가 법칙이 이 DNA 이전의 법칙이나 이 자연의 법칙이나 이 법칙을 보면 우주의 법칙을 보면요 이 되어질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지금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하니까 여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영적 여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 여자를 어떻게 창조할 것이냐. 그런 어떤 단계, 절차,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 보이는 육의 세계, 이 피조물 세계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때서 창세전에 피조물 세계를 창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담이라는 육체의 사람을 먼저 창조해서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해야 천국에 이르도록 할 그 설계도를 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런 설계도가 좀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걸 못 봐. 없어 지금. 이걸 누가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 참 답답하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내가 이것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베드로후서 3장이 나는 그것만 지금 너희에게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 너희가 행복하고 잘 살고 여기서 축복받고 이러는 걸 내가 지금 보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만 내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 내려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를 통치하게 만들고 잘 사는 그걸 보고선 거기서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어디요? 5장 4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들 된 자들과 하나님 백성이 천사들에게서
영광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걸 못 보니까 희한하고도 황당하고 엉뚱한 해석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생명이란 게 어디가 있어요? 생명이란 게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육이 아니요. 근데 지금 전부 육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보이는 세상,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축복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수세고 행복하고 영화를 누리면서 재밌게 좀 살고 그 천국도 가자. 이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고 설교이고 이걸 들어야만이 또 위로받고 살아요. 이 간략한 시장에서.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들어가면서 이게 저를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이게 원리를 잘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을 적에 아담이 왜 생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을까? 봐요. 사람이라는 게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피조물 세계에서 이 더군다나 천지 우주 만물과 새와 짐승과 이 땅에 생물 피조물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직권을 줬잖아요. 아담에게. 그러면 그걸 다스릴 만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세상에서의 지식, 지혜,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선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악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 시험을 한 거예요. 왜? 분명히 선을 알아야 악이라는 그 분별력이 오고 악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악을 알아야 선이 무엇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라는 거.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아담은 이것을 알아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섭리가 그거예요. 근데 그 대신 죽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땅에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는 영화를 누리면은 너희가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아담은 육의 사람으로 보냈지만은 예수는 누구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 아들로서 보내요. 하나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거요. 이유가 지금 성경을 주신 목적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아담이라는 사람을 왜 보내고 예수라는 사람을 왜 보냈느냐. 아담을 한번 태어나야 되고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으로 하나님을 다시 태어나야만 두 번 태어나야 되는 출생의 비밀.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이요. 근데 서탁에 이 땅에 지금 기독교에서 이렇게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왔지만 이걸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답답한 양반들. 그래서 아담으로서는 이 땅에 대한 지식은 기가 막히게 선악과를 통해서 알았어요. 엄청난 지식을 지금 그래서 우주 달나라까지 가고 다른 행성에 가서 좀 우주선 보내가지고 다 촬영해 오고 거기 정복을 따고 지금 별별 걸 지금 다 하잖아요. 얼마나 머리들이 비상하고 기가 막혀요. 그런 지식은 있는데 하늘나라 가는 지식은 없다 그 말이요. 우리 본향에 가있던 하늘나라 지식은 영의 지식은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럼 내가 못하면은 전부야 의지 없어서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니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고 주님한테 맡기려면은 내가 죽은 존재 주님 앞에 붙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말이요.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절대 복종 못해요. 주님하고 하나님께 복종을 하니까 이 땅에 괴로움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괴로움 다 갈라 그래요? 안 나갈라 그래요.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도 똑같아. 하나도 안 나갈라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좀 여기서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좀 재밌게 좀 즐겁고 기쁘고 살고 싶지. 응? 그 애치는 십자가의 고난 고통의 길, 그건 예수님이 다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라고 봐봐요. 죽었다 깨는데 못해. 어떻게 살아요 그걸, 그 고난을.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은 주님께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려면 어떡하라고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천국 죽었다 깨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내가 하잖아요. 다 내가. 그렇다고 당신 늘 가만히 그 주님이 해주시길 기다리라는 그런 말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비밀이 뭔가?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한다는 것이 내가 죽는 길인데, 십자가에 죽는 길인데, 참 그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 의지를 굳건히 해서 누가 가서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하고 총을 갖다가 이마에다 대고 목구멍에다 대고 쏴 죽인다고 하더라도 다 죽여주십시오.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친히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한 그 자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상황에서 죽은 자만이 예수님이 그와 같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비밀이고 가장 어려운 비밀이고, 이 단계를 지금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23절 24절에 뭐라고 하세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데 찾는 자가 적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 협착한 길이라 찾는 자가 없다. 있어도 수가 적다. 또 알고도 못 간다. 이게 핵심이요. 이게 핵심이요. 지금 왜 천국을 못 가느냐? 이게 핵심이요. 그럼 이걸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길, 이 길을 가는 거. 이거는 내가 그 길을 향하여 갈 때 나 혼자 가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그때서 하나님이 그 죽도록 보호해가면서 그 길을 가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나 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과 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혼이라는 것이 주님과의 영적 결합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과 영적 결합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천국도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회개도 못하는 길이고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도 없는 길이고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모든 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모든 게 만사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가게 하고 그 일을 아담에게 먼저 시켰어요. 아담에게 먼저 시켰어요. 그것 좀 하라고. 그래서 아담이 실패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요.
예? 그러면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육체를 입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좀 행복하게 살면서 영화를 누리면서 영화를 왕노릇 하면서 막 기가 막히게 어떤 구원의 어떤 완성할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정말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아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이 찌들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밥을 굶는 것이 밥 먹듯이 했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수라상 한 상만 차려놔라. 그러면 그게 주님 말씀으로 되는 일이요. 왜? 천지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게 돼요. 그러면 실수라도 너무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되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40일 금식하고. 지금 원문에 보면은요, 돌이 떡대기라는 돌이요, 매끈매끈 된 갖고 빵 같은, 그런 빵 모양과 색깔도 똑같은 그 돌이 있대요, 그 광야에. 이게 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돌이 떡대기라면 그걸 40일 굶었으니 빵인 줄 알고 덥석 잡아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위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다. 육체적으로 먹는 우리의 생명이 이런 육체의 목숨의 떡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게 보이는 이런 지금 먹는 양식으로 이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은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이 같이 해줘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씨앗 종자가 돼가지고 그 모든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종자에 씨앗의 생명과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어찌 지금 그 유전자라는 DNA 법칙이 뭡니까? 지금 이 나비가 세계적으로 한 3,000종이 된다고 그러죠? 그 나비 중에서 호랑나비, 노랑나비만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호랑나비에서 그 알로, 보지도 않는 알로 나와가지고 애벌레를 변해서 번데기를 해서 나비가 되기까지 틀림없는 호랑나비하고 아주 1.1에 아주 그냥 티끌 하나도 틀림없이 호랑나비가 나와요. 에? 노랑나비에게서는 노랑나비가 어김없이 나와요. 노랑콩, 메디콩, 그거 심으면 메디콩 열매가 나오고 팥을 심으면 빨간콩 팥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 그런 아들을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DNA, 그 유전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되겠느냐고. 우리 같은 죄인 악인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고 태어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못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려면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에 필요로 한 육적인 삶, 육체에 먹고 살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열심히 하고 이 영의 구원하는 일도 열심히 하라고 말이요. 그것도. 그러나 영의 구원하는 이 영의 구원의 목적, 영의 생명을 다시 태어난 이것을 목적을 삼고 육은 그러다가 혹여 굶는 순간이 있더라도 굶어라. 그러면 내가 먹을 거 다 해주마.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마태복음 6장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내게 필요로 한 육체 이 땅에 필요로 한 것은 네가 미처 그런 걸 준비 못했어도 내가 다 있게 해주마. 그리고 그 실제
이 구원받은 의인들은 참 그런 체험을 했어요. 예? 저도 그런 받은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을 하려면은 굴러봐야 될 거 아니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에도 피조물 세계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이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적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온몸이 다 감기가 이게 죽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그 설계들을 무도로 만들어 놨겠냐고. 그 내 죄를 대신해서 받아야 될 형벌인데 왜 그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느냐? 왜? 어? 다른 설계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설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해피려면 그렇게 몸이 갈기갈기 치게 죽는 그런 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당해만 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실은. 근데 사랑을 갖다가 엉뚱한데다 붙이면 안 돼요. 그놈의 이때부터 그냥 사랑받고 뭐 축복받고 여기서 영화를 누리고 하는 그 사랑에만 천주에서 사랑하고 앉았는데 그 사랑이 아니요. 네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나에게 바치라고 말이요. 한마디로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잠언서 8장 17절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너도 나에게 주라. 그게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안 봐.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들은. 아휴, 참. 오늘 여기까지